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특징인 인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옛날 구약의 신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을 접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나오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유독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 가정이 탔어요. 부모님과 아이 둘 탔는데 가득 차요. 그 아침부터 어디를 가는지 많은 짐을 가지고 어디에 놀러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나오던 차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고 그렇게 산과 들로 향하여서 나아가던 것 같은데 지금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 옛날 구약의 신자들은 그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그렇게 성지 순례를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들의 믿음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죠. 물론 거의 한 달가량의 지난한 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도 그리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과정을 사모하며 걸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는 길임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고대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많은 길은 강도의 위험과 갈증과 배고픔이 일상이 되던 길이에요. 그래요. 사막을 통과하는 길이었으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아울러서 사막 기후에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또한 질병의 위험은 항상 그들과 함께했던 고통이자 위험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은 그러한 위험과 난관을 무릅쓰고 성지를 여행하는 동안 자신을 나그네라 칭하며 머물기 좋은 곳, 아무리 안식하기 좋은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자신의 몸을 내맡겨 안식을 취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목적지, 바로 본향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신자가 그러했듯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역시 순례자라 할 수 있어요. 순례자로 부름받아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처럼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고되지만 그 가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례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은 때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거나 나아가게 할 힘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떠난 신자를 맹수와 같이 노리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반대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오아시스의 달콤함은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때로 그들에게 암초가 되어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신자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낙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엄혹한 시절 영혼의 의사였던 사도 바울의 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의 원인이 낙심이 보였던 거예요. 낙심이라 함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작게는 개인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에 균열이 가고 때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낙심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비전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죠. 갈라디아 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의해 교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의 가르침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낙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라는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서로 비수를 세우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여겨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이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여겨지는 순간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보면 더욱더 그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사도는 긍정적인 언어로 채우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더욱더 큰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역 가운데도,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도, 자녀들을 향한 숭고한 인내에도, 성도들을 향한 애씀과 수고와 봉사에도, 교회를 향한 헌신 가운데도 때로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수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린 일이 기도한 것만큼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한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 자존심을 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보다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그것이 가족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낙심,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다시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상처이죠. 하나님에 대해 상처가 생긴 거예요. 신자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은 급속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모른 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찬송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그 찬송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과 낙심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침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 침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낙심이라는 마음의 적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운동선수들은 슬럼프라고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라던 기록에 도달하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나 더 이상 진정과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낙심으로 인해 어느새 웃음은 사라지고 마음은 메마르며 삶은 곤고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혀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는 이러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신자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자가 낙심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인내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인 인내를 보게 됩니다. 낙심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곤충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벌이에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이 사라지게 되면 꽃이 개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이 멸종되면 인류도 멸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이 100g의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12,000개의 꽃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이 꽃은 60개의 꽃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이 10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꽃간을 72만 번이나 들락달락 거려야 한다고 해요. 일벌이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구를 3바퀴 도는 그러한 여정을 일생 동안 하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왕성한 운동량을 보이는 것은 꿀을 모으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벌은 매일 10회 정도 벌판을 나가서 꿀을 모으게 되죠. 한번 나갈 때마다 400개 정도의 꽃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허탕을 치면 꽃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무려 4,000번까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도 그 작은 벌이 무려 12km 정도의 비행을 한 뒤에야 벌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입이면 다 먹게 되는 그 적은 양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벌은 평생을 인내하며 부지런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꿀벌은 아무리 힘들어도 꿀을 모으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몇 년 전에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사모님이 아주 무리한 계획을 짜게 돼요. 저는 여행을 할 때 계획을 거의 짜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반대예요.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곳에 아주 무리한 계획 하나를 집어넣는데 온 가족이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저 고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한라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새벽 5시인가부터 저녁 때까지. 그 전날까지 설득했어요. 이건 무리다. 할 수 없다. 내일 비 온다더라. 그것이 먹히지 않아요. 아침 새벽 일찍 가는 버스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길이 아닌 것 같아. 새벽부터 시작된 그 고된 행군은 한라산의 정상에 도착했다가 내려오는 순간까지 밤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내가 산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것보다 힘든 산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먼저 출발했고 저와 딸들은 이제 느지막하게 뒤떨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딸들아 그만 가자. 또 얼마나 또 넘어 다리에 힘이 없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얼마나 넘어졌는지. 저를 또 비참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 막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정도 됐을 때인가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 그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딸을 업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하루 종일 아빠 힘내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등반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딸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 역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낙심의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낙심의 이유는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열심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기관차라 할지라도 철로라는 길을 벗어나게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신자가 낙심하게 되면 반드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탐험가가 탐험 중에 길을 잃게 되면 나침반을 보거나 혹은 그것조차도 찾지 못한다면 공중에 떠 있는 별을 보아 방향을 잡듯이
신자는 고난의 그 현장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며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멈추어 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 자체가 낙심의 이유였던 세상 사람은 고난의 이유와 그리고 고난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지만 신자의 방법은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잠시 멈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고 있는가를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의 이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끝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아파하시면서도 때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낼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우리에게 원망과 상처만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자신과 자신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비록 현실은 혹독하게 자신을 다그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시금 절망 중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시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가시밭길은 더욱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두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요. 일의 결국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탐험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 목적지를 확인하며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곤란케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그럴 때 멈춰서 방향을 보고 그리고 그 방향에 의지해서 지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알아야지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이자 사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당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시험마다 합격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물론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러한 뜻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시험에 낙방하거나 낙방한 자녀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로 큰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이 시련이 끝난 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강이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높은 산이 나오겠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말이에요. 대비하게 되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훈련을 하게 되죠. 몸을 단련하게 되죠. 문제는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섭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라고요. 그래요. 감추어졌기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인데 이 간극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자신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여러 번 강조했죠. 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곳에 믿음의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도를 보게 되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다시금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에 대해 탐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예요. 먼저는 북극성을 확인해야 됐고, 먼저는 나침판을 바라봐야 하며 그 나침판에 의해서 지도를 고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원리는 신자를 더욱더 강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일평생 고난이란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라는 꼬리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을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모세를 존경한다면 모세를 두고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면 아브라함을 두고 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추적한다면 보이게 될 거예요. 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이에요. 하지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성숙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결코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시대의 왕 때였던 노아의 삶을 통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며, 욥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다시금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고,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놀라운 제안 아닙니까? 그래요.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징검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연단 없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고난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것이 늘 독립을 꿈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 작은 공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어가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신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고난을 불러온 부수적인 원인들을 캐내어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할 때 고난은 그에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고난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길, 흉년의 길을 지나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참을 인자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의 칼도 끊임없이 마음에 칼을 대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점에는 인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인내의 모범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통스럽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진정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해요. 일시적인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품 아닙니까? 주님께서 참으셨던 그 길, 그 땀과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기쁨이 됨을 우리는 단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정점에 있는 성품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불타고 또 열심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이 많지만 끝까지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는 인내라는 귀한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흉년,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자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와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짙은 먹구름이 우리를 덮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부인할 수 없듯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다시금 그 거대한 빛을 발하시며 다시금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금 행복하라 명령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고난의 때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의복이 될 거예요. 세상은 신자의 기쁨을 보며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자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지요.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